오늘 본문은 부정한 자를 내보내라 라고 그럽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숫자를 세게 하고 그들에게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군사로 불렀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는 중에 먼저 그들이 해야 할 것은 2장에서는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시고 3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불러서 그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싸움을 나갈 출발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먼저 어떤 자세로 싸움에 임해야 할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정한 자를 내어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복무를 해보신 분들은 훈련 나가기 전에 군장 검열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에 나가기 전에 그 개인이 준비해야 할 모든 군장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검열을 합니다. 왜 그렇게 군장 검열을 하는가 하면은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군사로서 최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군장 검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장 검열 앞에 행해지는 것이 정신교육이죠. 정훈교육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교육을 하냐면은 나라를 지키는 군사가 그가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서는 전쟁에 나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훈련을 시켜서 이제 정말 이제 훈련을 나가면 정말 실전과 같은 그런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럼 이 군인이 자기의 소명감, 군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그 전쟁은 100번 하면 100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군사로서 해야 할 일이 뭐고 지켜야 할 것과 또 그들이 삶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각 지파의 수령들이 모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을 자기 지파에 전달하고 가르쳐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군대는요 전쟁을 하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군대를 우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당나라 군대라고 합니다. 숫자만 많았지 아무 지휘관이 없는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군대의 사령관,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면은 신자 한 개인보다는 공동체인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결국 이 시대에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한 잘못은 곧 우리의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좀 귀를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반석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범서업 여하튼 그 외동과 범서 그 중간쯤 되는 곳인데 아주 참 교회를 가난하게 다지어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이제 김재관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라고 그러시는데 아주 발명가,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을 통해서 복을 받은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분 교회 지어놓고 빚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빚을 전부 다 갚고 나니까 이제 은퇴가 한 3년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간의 그 긴 세월을 참 많은 헌금을 아주 참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잘했던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지 않으면 항상 우리 편한 대로 우리의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성경을 갖다 들이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공로, 그 마음에 자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가 오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솔로몬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 건물을 갖추고 있고 정말 훌륭한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일사불란한 조직이 잘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 교회가 아름답고 정말 많은 것이 갖추어져서 충분하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외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떤 이들인가 따라서 그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교회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눈으로 드러나는 외형에다가 무언가를 맞추지 마시고 엄격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정말 교회에서 참으로 우리끼리 어떻게 단호하게 말할 수 없는 부담이 가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육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씀인데 결국 오늘 이 식으로 우리 식으로 교회에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겁니다. 혹 우리가 교회에서 쫓아낼 사람이 있다면 그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어지럽히게 만드는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 아니고서는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어지간하면서 다 덮어주고 도리어 쫓아내기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내보낸단 말입니다. 어쨌든 방법이 어쨌든 교회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오늘 현대 교회들이 난리 아닙니다. 총동원주의를 수시로 해가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마다 기념품을 만들어서 정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품권을 줘가면서 한 명이라도 더 모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쫓으라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멀리 이사를 갔다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차를 먼 곳으로 또 이사를 해서 그거에 돌려가면서 붙들어 놓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쫓으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인 수도 적습니다. 전도도 못하는데 오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내 교회 만나면 얼마나 고맙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마음이 과연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진 밖으로 내보낼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자를 내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자가 아니 어떤 자가 부정한가? 이게 나온 대로 문둥병자, 유출병,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여러분 성경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생명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상관없는 죽음 안에 있는 자를 칭해서 부정한 자라 이야기한다고. 그 같은 자들 왜 진 밖으로 내보내는가, 보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있는 그곳에 생명과 관계없는 부정한 자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추어서 말씀하는데 결국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 안에는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생명이 아닌 것은 다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어차피 한 사람을 잡아놓으려고 하고 분쟁이 나고 다툼이 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편, 내 편을 따지면서 붙들고 있다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리를 왜 합니까? 치리는 그가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짓을 하거나 교회의 화평을 무너뜨리거나 교회의 본질을 오염시키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치리를 통해서 그를 되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치리가 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치리를 못합니다. 왜요? 여기서 치리를 받으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함으로 빚어지기는커녕 점점 그런 사람들이 더 발붙이면서 더 시끄럽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런 사람을 못 쫓아냅니까? 교회 부흥이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헌금도 더 필요한데 어찌 그런 사람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더구나 그 사람이 헌금을 더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이건 그 담당 교구장이 혼쭐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부흥이나 교회 건축은 사람의 욕심이고 소망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비유해서 성전 그러지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굳이 꼬집어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의 욕으로 교묘하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양 우리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외에 나머지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큰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어쩔 수 없이 확장을 시켜나가는 것은 그건 성경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누가? 바울이. 누구보다도 율법에 영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는 명예고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신의 부여와
권리까지도 다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생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과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명예가 되고 내 부를 위한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모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일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십자가나 생명 외의 것에 관심을 두게 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무너졌습니다. 중세교회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현대 교회들이 지금 그들이 가는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목사들이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운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줄 3개 있는 것 보셨죠? 그 뭔가 박사 학위가 있다. 없는 거는 박사 학위가 없는 거죠. 외양복을 되도록이면은 찬란한 것을 입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중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관심이 끌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데 오늘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비디오가 있으면 뭡니까? 화장도 하고 이게 뭡니까? 뭐 이거 꼽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 거 꽂아가면서 말씀이 지금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현실이 전부 다른 데 전부 다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 다른 것을 원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은 바로 그런 분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가버립니다. 숫자가 주는데 이런 코로나 2년 만에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자가 약 300만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제 교회 망하게 생겼다. 정말 망할 것 같습니다. 저기 그리스나 터키나 물론 이스라엘에 가보면 초대교회 바울이 밟았던 그 세워놨던 모든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교회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현대 교회들이 영적 타락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자신들이 이기적인 욕심들이 그 교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말씀에 섰는지 안 섰는지를 분별하면서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서로가 애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 교회라는 인식 때문에 후임을 부를 때에 우리가 보통 말하죠. 스펙이 좋은 그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바른 분인지 말씀이 바른 분인지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외국에 유학 갔다 왔는가 그리고 큰 교회를 섬겼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이끄는 재주가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요. 교회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산의 한 교회가 옛날에 그분은 먼저 개인자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살아있는 성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떠나시고 후임으로 오셨는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또 한 분을 또 이제 모시고 왔는데 스펙이 좀 괜찮은 분입니다. 그때 처음에 그분이 성자라고 불리는 그분이 그랬을 때는 그 주변이 전부 좀 가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5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 지금 이제 재개발돼서 그 위쪽에 아주 좋게 건물을 짓고 이제 그분이 떠나고 후임이 몇 분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아주 교회에서 연구하고
다른 분을 걸러가면서 택했는데 그분은 스펙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고 난 뒤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한 600명 모이던 그 교회가 다 나가버리고 나중에 70명만 남았어요. 참,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이 바르가 안 맞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외형만 보다가 그렇게 그 교회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사택이 한 4채 정도 되었는데 지금 그 아파트들이 돈이 올라가지고 진짜 사지 못합니다. 그것까지 다 팔아가면서 싹싹 빌고 내보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마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더러운 자를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룩한, 영적으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생명을 떠난 더러운 것이 함께 할 수 없는 것.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 깨끗한 것은 어떤 것이고 그에 반해서 부정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에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듯이 문둥병자, 유출병자, 또 시체를 가까이 했다고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둥병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환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리고 특히나 죽음을 가까이 한 자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장례를 치른 가족들은 어떻게 교회에 나옵니까? 여기 하나님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말한 부정한 것의 의미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정하다는 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부정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생명과 상관이 없는 자기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을 내보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당시에 문둥병자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입니다. 그게 징계를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런 징벌을 받은 자가 문둥병이 낫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다는 거다. 하나님의 치료의 상징 아닙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그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너희도 문둥병자와 같이 다 쫓겨날 자들인데 이 문둥병자를 보고 너희도 그렇게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 유출병자들을 내보내고 문둥병자를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유출병자는 피 흘리는 자 아닙니까? 모든 걸 만지는 것마다 다 더러워진다고 하셨죠. 그런 자가 어느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잊게 하셔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 빠진 이들에게 들어오면서 그들이 해야 할 게 하나가 더 있죠. 그들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번제를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지금 깨끗함과 더러움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깨끗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게 세상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이 거룩한 전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생명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런 자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매인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매인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여를 그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부여는 그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여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맡기신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죄인이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진 밖으로 내보냄을 당할 자들입니다. 그때도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요? 우리 대신 쫓겨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누가 쫓겨났습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대신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담당하셨죠. 이게 다 복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병자를 고치신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홀로 짊어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면 3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리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어디입니까? 성문 밖이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대신 쫓겨남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이 진을 드럽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진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런 자는 거룩한 교회에서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쫓겨나야 할 사람, 저 사람은 내보내 이런 걸 살펴보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바로 거룩한 교회에서 내보내야 할 쫓겨나야 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번민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걱정 속에 빠질 때 하나님도 믿기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은 마음이 드는 이유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고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러분 삶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보고 살아갈 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십자가 생각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 걱정한다고 그것이 해결된다면 얼마든지 하지 좋습니다. 만약에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 안 나가므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마음으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 해결하는 데 도움을 달라 할 것이 아니고 염려와 걱정에 빠져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나를 내 자신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좋은 것을 구하는데 왜 주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보내야 할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본문에서 내보내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가 감시하는 그런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보내는 것은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게 되었음을 무시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의 속에서 보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부정한 사고방식, 또 성도는 그런 부정한 사고방식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럼 그 거룩함을 오염시키는 모든 것을 내어보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절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는 다 내어보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는 자, 그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자는 다 내보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인간의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책망하는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자신을 바라보시면 힘든 일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고 무언가 안 풀리면 염려하고 걱정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그 왜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라볼 수 있는데 나를 바라보면 그것이 안 보입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요,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옛 사람의 모습을 내어줬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는 일, 그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